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입니다.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 이제 쓴 목회 서신이죠. 물론 바울이 2차 저자지만 1차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방이 되어지죠. 그때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고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주셨던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사명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땅끝, 그 당시에 이제 서바나, 스페인이죠. 이제 스페인을 비롯해서 이제 또 한 곳에 이제 선교 여정을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는 어느 교회에 남겨두고 갔어요?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이 디도는 그레데에 남겨두고 이제 마게도냐를 향해서 이제 바울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디모데전서와 더불어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빌립보에서 기록되어진 것이죠. 이 그레데 교회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시작된 개척교회였죠. 이 그레데 교회는. 그래서 이 그레데 교회가 이제 조직교회로서 이제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교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전달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이 디도서 전체는 이제 디도를 그레데 지역에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목회 지침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회의 조직을 수립하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교회에 많은 직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직분에게 맞는 그들의 자격과 그리고 그들의 맡은 그런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잘 설명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바른 교리가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 그레데 지역의 이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적인 바른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적인 삶으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당시에 이 초대 교회는요, 지금보다 모이기 힘들었고요. 많은 부분에 제약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쩌면 금방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유지되고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흩어져서 각자의 삶 가운데 성도들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지켜질 때 교회가 세워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직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초대교회를 세우셨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도직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교회의 목적과 연결되어집니다. 결국 사도의 사명이라는 것이 교회의 사명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이라고 했죠.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결국은 성도들은 어디에 속해야 돼요? 경건함에 속한. 이 말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작전과 계획은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 가운데 이 우리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또한 이루시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그 약속 안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진리 위에 경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결국 경건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경건한 것, 하나님의 인격을 닮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과 경건의 삶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과 그 비밀이 어디 있대요?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 안에. 여러분, 우린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영혼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전부터 존재했다고 믿으면 그건 이단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을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 가운데 영원히 불변하지 않고 영생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삶이 또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은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이것에 있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이 전도로 나타나셨대요. 이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대요? 사도인 바울에게 맡겼고, 결국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교회에게 맡기신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그 소망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이제 5절로 9절에 보면은 이제 장로의 자격이 나오는데, 이 장로는 이제 목사 장로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를 말하죠. 결국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럼 시험 든다.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저는 이게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만 맞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목사 보고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바울이 스스로를 본으로 삼으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성도들이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끝까지 시험 되지 말고, 그렇죠? 좋은 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끝까지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야겠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목사 보고 신앙생활을 이것은 목사를 우상화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목회자 스스로 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늘 경계하고 늘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로 9절에 보면은 이제 이 장로, 곧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결국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그 아이들을 보면은 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략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삶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아내도 배우자도 거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거울을 통해 나를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목회자는 뭐래요? 하나님의 청직이래요. 청직이란 말은 집을 맡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 이것은 목회자가 주인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주인은 아니지만은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나그네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저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한다면은 최소한도 여기서 지금 열거한 거,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목회자로 참 목자를 부르심의 그런 열매인 것이죠. 근데 저는 9절이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9절에 뭐예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 그대로 지켜야 된다. 한마디로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말하죠. 어떤 사모님이 그랬대잖아요. 저는 저 강대상의 목사님하고 살고 싶다고. 왜냐하면 이 강대상에서는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바르게 전하는데 삶에서 보면은 내가 같이 살아보니까 그 강대상에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른 거예요. 자꾸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야만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르면서, 그렇죠? 권위만 내세우면은요, 그것은 결국은 위선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은 말씀을 가르친 그대로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목회자라는 자리는 권면하고 책망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자신이 그러한 삶과 그러한 본이 되지 못하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해라.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딱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은 말씀의 가르침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것이 목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의 주인은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맡기셨기 때문에, 이 양들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로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 교리의 수호라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야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중요하지. 여러분 교리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잘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벗어난 교리는 없습니다. 전통 교리라 함은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거든요. 이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그레데 지역에 있는 이 교회도요, 많은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했어요.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할레파들, 영지주의자들이 파헤쳤거든요. 그들을 경계하고 그러면서도 신자들을 바로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0절로 12절에 보면은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 이단의 특징이 나오죠. 이단의 특징이 어때요? 불순종하고 불순종해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만은 말씀을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헛된 말을 하고 헛된 말. 이 세상에 이 솔로몬이 전서에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끝이 있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복음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많은 헛된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대요?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특별히 구체적인 예로 할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할례파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할례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확정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이 예수님 믿었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이 행위를 해야만 네가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거죠. 잘못된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절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10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했죠. 그렇죠? 거짓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먼저 교회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요? 오늘 11절에 보면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JMS라든가 많은 신천지라든가 여러 이단들이 결국은 이 가정들을 다 무너뜨리거든요. 물론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때는 교회들이 대부분 가정교회들이었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속한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교회, 결국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14절을 보면은 그레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성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레데인들은요, 마치 이 고린도 전후서를 제가 예전에 같이 나눌 때 이제 고린도 지역에도 속담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시대의 속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가르쳤대요? 저런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표현을 썼대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만큼 고린도 하면은 너무나도 성적으로 문란하고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것에 대표되는. 근데 이 그레데 지역도요, 그들이 어땠냐면요, 그 거주민들이 그 당시에도 속담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정직하고요, 탐욕이 가득하고요, 아주 게을렀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래요? 13절에 보니까 엄히 꾸짖으라고 했죠. 책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책망의 이유는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회복을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르게 하고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15절로 16절을 보면은 이 거짓 교사의 내면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계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깨끗한 자는 누굴 말할까요? 성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 모든 것은 다 깨끗하죠. 근데 이 예화를 왜 드냐면은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유대주의자들이 이 음식을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이 했어요. 음식을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안 되고 저걸 먹으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것을 강조했거든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믿었어도 그래도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걸 먹으면 안 되고 저거 이방인들이나 먹는 거고 이거 안 된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더러운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그들이 앞에서 정결을 말하고 거룩을 말할지라도 그들의 내면은 완전히 부패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입으로는 금욕과 고행을 주장하지만은 그 속에는 온갖 부패한 것들로 가득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요. 겉은 회를 칠해가지고 하얀 회를 칠해가지고 이쁘게 보이려고 했지만은 그 안에는 썩은 그런 시체와 그런 뼈다귀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가 없죠. 왜요? 그 마음에 불순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얘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떠들었다고 했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봤지만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귀신들도요 주님이 거룩한 아들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요, 그걸 고백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알잖아요. 귀신들이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은 본래 악하잖아요. 그래서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귀신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귀신과 같은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위가 좋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우리 안에 성령이 정말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과 그 긍휼이 그 신실하심이 함께 한다고 한다면은 결코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믿음은 따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바울은 그레데의 이단들은 모두 거짓말하는 귀신에 속해서 귀신을 닮은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 모든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이 뭐래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했죠. 그러면 모든 선한 일을 버린다. 이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선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성도가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드러내고 이 열매를 맺는 삶을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비록 연약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해요.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고 그 구원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가정교회였던 그레데 교회가 이제 조직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교회의 사명은 바로 직분자들이, 우리는 모두 다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중직자는 중직자다운, 또한 성도는 성도다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 그때 교회는 단단히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그 근본이 되는 것이 뭐예요? 이 진리, 곧 전통 교리를 잘 지키고 거짓 교사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그들을 책망하죠. 왜요? 회복을 위해서. 그러면서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자라나도록 도와줄 때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이 정원교회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 위에 굳건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을,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